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이렇게 형성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이 이렇게 갇혀져 있던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었던 많은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교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감옥에, 로마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던 그 군주가 네로 황제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포악한 군주 네로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에 자원해서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이사 황제, 이 네로 황제에게 자신의 죄가 무고하다고 하는 사실을 청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이 로마까지 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재판을 받게 되었고요. 이 가택 연금 상태로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를 오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만큼 아마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는데 특이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죄수로서 들어왔지만 이 바울은 오히려 군사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이렇게 감옥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오히려 바울이 앞장서서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자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들어왔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23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로마까지 이동하는 그 경로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오기 전에 약 10년간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1차 전도 여행,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간은 약 10년 동안 걸쳐서 전도 여행이 진행이 되었고,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이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송사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바울을 못마땅히 여겼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송사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약 2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내가
이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이 재판을 내가 청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마 행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정이 이제 만만치 않은 여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이제 가로질러서 이제 이태리에 있는 로마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바닷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 거리가 거의 2,000km에 해당되는 거리예요. 지금 그 오늘날의 최신식 배를 가지고도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지중해 이를 횡단해서 지금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이사라는 지금의 이제 텔아비브에 해당되는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동하는 배가 없어요. 큰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로 이렇게 거점을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로마로 가는 배를 이제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율리오라고 하는 이제 이 백부장이 호송을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소아시아 연안 지역을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돼요. 거기 항구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큰 화물선을 거기서 이제 옮겨 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곡물선이 있는데 그 배를 이제 옮겨 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지중해에 아마 이제 크레타 섬이라고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그 섬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도시 이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때가 겨울철이었어요. 겨울철은 이 지중해가 굉장히 폭풍으로 굉장히 험난한 그런 물결이 이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은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이 겨울을 나고 좀 우리가 로마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근데 선장이 말을 안 들어요. 죄수의 말을 이제 들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크레테 섬 미항에서 이태리 로마로 가는 그런 항해를 이제 강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길을 가면서 이제 큰 폭풍을 역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폭풍을 만나게 되면서 그 큰 배가 이제 파손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이 이제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지중해 그 한 바다에서 이제 다 죽게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나서서 선장과 선원들에게 이제 이 격려를 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를 권면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 바울은 이 파손 직전에 있는 이 배에서 일어서서 선장과 선원들에게 이렇게 이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배가 이제 난파가 되어서 이제 파손이 되었지만 이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태리 그
반도의 맨 이제 끝부분에 있는 이 작은 섬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도착을 해서 약 3개월 동안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태리 이제 본토 땅 거기로 올라가서 로마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얼마든지 바울은 도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이제 로마 군병을 호송을 받아서 간 게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로마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입성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에는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아윤이가 이제 있었는데요. 아윤이에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이제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제 말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을 텐데 아윤이의 삶은 다른 게 없어요. 먹고 놀고 잠자는 거 이 세 가지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하람이가 오늘 오지는 않았는데 하람이 조금 큰 하람이가 이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람이는 아마 조금 더 좀 아윤이보다는 좀 차원 높은 그런 좀 대답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사는 것에 대한 그 1차적인 그 답변이라고 한다면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있습니까? 먹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먹기 위해서 또 일도 하고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의 가장 그 기본적인 개념이 바로 이제 생명 유지 활동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요즘에 이제 애완견 많이 이제 키우시는데 애완견도 보니까 요즘에 그 옷도 입고요. 커피도 마시고 커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클래식 음악도 사람들과 함께 주인하고 같이 소파에 이제 이렇게 누워가지고 소파에서 듣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도 더 나은 생활을 지금 이제 삶을 이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차원적인 답변을 한다면 좀 그거보다는 좀 이제 앞서야 되겠죠. 애완견의 삶보다는 조금 이제 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요. 2차원적인 답변을 한다면 사회적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 관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가족과 이런 관계를 갖고 아니면 공동체의 관계를 갖고 또 국가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관계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동물보다는 조금 한 차원 높은 답변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3차원적인 답변을 한다면 좀 이제 고상한 답변이 좀 되겠지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가치가 있어요. 개인적인 가치, 또 사회적인 가치, 또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런 가치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나름대로 이런 그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갖고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각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답변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답변을 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하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아마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많이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삶과 죽음의 이 태도를 오늘 아침에 살펴보고 우리도 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이제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순서를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다. 두 번째는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도들이다. 바울은 이제 사는 것이 성도들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순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여기 보시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 나의 구원, 바울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으로 바뀐다. 이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 이제 어떤 의미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구원에 대한 1차적인 의미가 이 혼의 구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조건 혼의 구원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차적인 의미가 고통, 이 어려움 속에서 구출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일단 구원이 나오면은 어려움에서 이렇게 내가 구출받는 것이구나. 내가 물에 빠졌는데 여기서 구출을 받는 것이구나. 내가 위험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 구출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 구원의 의미가 그런 1차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이 나오면 문맥을 보고서 이것이 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려운 위중한 상황에서 구출받는 것인지 이것을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25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큰 태풍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배가 뒤집어질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나이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절은 명백하게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배가 뒤집어지게 되었으니까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10장 22절. 10장 22, 한 장 넘기셔서요.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누구에게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에 한 말씀인가, 누구 어느 시대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터이나 이렇게 했는데 너희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견디면 이 말씀은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7년 환란기 때에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환란, 그 어려운 위중한 그 상황을 끝까지 견디게 되면 육체를 입고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기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면 이제 천년 왕국에 육체를 입고 들어간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1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러 왔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의 구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혼의 구원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 말씀도 혼의 구원,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문맥을 잘 보시고 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몸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좀 뒤로 넘기셔서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5절 신약성경 352쪽입니다. 352쪽.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용서받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어떤 구원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병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회복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 주께서 그 병든 사람을 일으키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용서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지는 못해요.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도 있고 그 고난을 또 이렇게 감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기도는 구약시대 때 짐승의 헌물을 드리는 제사와 거의 유사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 짐승의 헌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이나 성막을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일시적으로 죄가 용서받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약 성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알므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이 성령님의 이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여 머무를 것을 아노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감옥에서 이제 풀려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바울의 옥중 생활을 이렇게 보시면 2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후에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파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첫 번째,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로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일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유지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요, 만약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 보시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죠. 왜 숨기고 살까요?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워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소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항상 그러했다 하였고 지금도 그러한다 그러고 온전히 담대하게 내가 그러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이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게는 사는 것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쉬울까요? 아마 사는 것이 쉽다 이렇게 답변을 아마 하실 텐데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아마 고문도 이렇게 받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처투성이로 지금 아마 고통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고통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살고 있다면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 그리스도를 내가 전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 인생의 목적, 이 삶의 목적, 본질, 의미를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찾고자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사는 것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 사는 것이 애완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애완견에게 사는 것이 삶에 큰 의미를 이제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어떤 사람은 음악, 어떤 사람은 예술, 어떤 사람은 나의 자식, 자녀,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두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바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푹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이 지금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만큼 이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없어요. 가장 많은 학문을 이렇게 누렸던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로 살았던 사람인데 모든 것을 이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찾았던 모습을 살펴보는데 이 바울이 과연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즉 감옥에 갇혀서도 오직 이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만 이렇게 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교를 이렇게 아주 신봉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제 힘썼던 그런 사람인데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다면 율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이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고 또 율법에 따라서 흠이 없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어진 그런 때가 있어요. 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바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토록 찾았던, 그토록 그렇게 갈구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율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바울은 율법을 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아들을 이 십자가의 죄의 헌물로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시적인 이 삶을 영원한 삶으로 전환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된 삶을 이제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70년, 80년의 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동물과 같이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삶이 이제 열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인생관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바울의 인생관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다,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과 또 이 마귀의 왕국 간에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변화시키려고. 그러나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과 지금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이제 애를 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이 바울은 또 사는 것이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2절.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이 바울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내 수고의 열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부가 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할까요? 가을에 거둬들이는 그런 수확물 때문에 아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할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왜 땀을 흘리고 이렇게 고생을 할까요? 경기장에서 받을 메달과 그 영광 때문에 열심히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수고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5가지 왕관이 이제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의의 관을 우리에게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관을 우리에게 예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썩지 아니할 관을 우리에게 예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이제 왕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예비해주고 계세요. 이 생명의 관은 특별히 순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환희의 관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환희의 관을 다 쓰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고난과 이 수고가 앞으로 장차 받을 그 영광의 관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이제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육체의 것을 심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것을 심게 되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썩은 관을 쓰게 돼요. 썩은 관을 씁니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관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잠깐의 행복보다는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을 이렇게 추구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장차 이제 다스릴 그리스도가 다스릴 영광스러운 왕국, 그 왕국을 이렇게 바라보는 삶을 이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사는 것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성도들이다. 빌립보서 2장 1장 24절,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었다고 지금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수고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우리 사는 목적이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바울에게만 국한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적용된 말씀이라면 당연히 지금 이 서신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만약에 한다면 위대한 변화가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1,000만 명이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렇게 변하지 않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골마 터져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를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로 삼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었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이제 완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완전성.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왜 그 기독교는 기독교만 믿어야 왜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못마땅해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독단적이고 편협하다. 포용심이 없다. 산 꼭대기가 정상 진리라면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왜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만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불편한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독단적이고 편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모든 것을 포용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라고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진리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처음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의로웠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의로웠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단 한 가지 악의 채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 열매를 이제 먹는 거였어요. 그것만 하나님이 금하셨고 모든 것은 의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너희들이 취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이 단 한 가지 이 악의 채널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 죄악으로
죄악의 심판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이 나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삐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의의 채널을 이렇게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있는 단 하나의 채널을 이 시대에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보시면 영생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은 석가모니도 아니고 또 마호메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 하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 살펴보시면 선한 것이 있습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 얘기했다가 또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그런 것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만 살펴보았을 때는 아무런 소망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시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삶의 가치와 삶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이제 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그 지식들, 이 가말레엘 문화에서 이 수준 높은 학문을 이렇게 받았지만 모든 걸 배설물, 똥으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 바로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역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됐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차원을 우리가 목표로 삼았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것을 수준으로 삼게 되면은 가장 낮은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높은 수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이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든지 죽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모든 힘을 이렇게 쏟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태양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달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달. 달은 스스로 빛을 이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이 세상의 어두운 밤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밝게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먹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목적 없이 참 바다에 떠도는 그런 부패와 같이 살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에게 참된 진리를 이렇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는 것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가치를 저희들이 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셔서 참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물질과 다른 것들을 대체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오전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상으로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